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입니다. 요나서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1장 2절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요나 두 가지만 봐도 참 대단하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공들은 두려워서 막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빨리 배가 좀 바람이 잔잔하길 바라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자기가 믿는 신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도 와서 깨우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봐라. 이 바람이 좀 잠잠하게. 근데 이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알았죠. 근데 원인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선장이나 사공들이 어떻게든지 그 풍랑을 좀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니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참 요나는 대단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피했죠.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죠. 또 제비 뽑았는데 또 요나가 걸렸지.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사공들이 선장들이 어떻게 해도 이제 태풍이 잔잔하지 않으니까 이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잔잔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를 잘 저어서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딱 그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이 한 사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는데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일으켜서 그럼 요나가 거기서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요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바다에 떨어지나 물고기가 삼키나 죽어야 되는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요나가 다시 기도하니까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이제는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한 겁니다.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망갔는데 다시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스라엘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묻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6절에 백성들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왕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이건 다 악한 왕입니다. 알았죠? 이 악한 니느웨 왕이 이 악한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시대에 좀 악한 왕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수고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간 거거든요. 원수. 저 사람들은 재앙을 통해서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버틴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요나가 뭐 하나님 내가 간다고 해서 저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회개하는 거야. 그 왕도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뿐만 아니라 7절에 오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짐승까지들도 다 회개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전도자의 절대 사명이거든.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절대 사명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하면은 전도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전도 운동이거든요.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계속 전도를 하면 되는데 갔다 와서 왜 전도가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전도가 안 되지?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됐나? 희한하죠, 그죠? 아니, 명령을 받았으면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그 다음날도 하고, 계속 전도 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하다가, 왜 안 되지? 그러면 되는 길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왜 안 되지가 좋은데, 이제는 또 30년 동안 안 되니까, 다락방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훈련받은 그 전도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 전도운동 안 하고 이제 기존 교회에서 하는 그 전도운동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고 니느웨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요나가 안 가니까 폭풍을 준비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생각, 내 기준,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기준에 딱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폭풍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 운동하면은 이걸 그냥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근데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안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니고, 이게 30년 넘게 해왔는데 안 돼. 제자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만나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왔어. 그럼 다음에 또 전도할 때 신나죠. 또 전도해야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되어지는 전도는. 근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 그러면은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 방법을 자꾸만 찾아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방법을 찾아요. 근데 방법이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근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다락방도 전도운동 안 하잖아요. 안 하거든요. 그럼 전도운동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인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나가면 모든 문들은 다 열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절대 사명, 이 사명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사명도 우리 다락방매들은 다 잡았거든요. 근데 잡고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다락방매들 절대 사명, 전도, 선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어. 설교를 들을 때는 전도, 선교 해야지. 근데 뒤돌아서면 생각을 안 해. 뒤돌아서면 무슨 생각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를 딱 보면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나? 절대 사명인데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 내가 올인해야 되는데 왜 자꾸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월급을 많이 주냐 적게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다락방맨들이 전도 때문에 가냐 이거예요. 전도 때문에 갑니까? 아니면 경제 때문에 가요? 우리 경제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편하려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려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절대 사명이 전도와 선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오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이거를 생각하니까 왜 안 되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면 영접을 하고, 영접을 안 하면 그럼 영접 안 하고, 그 영접을 했는데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음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한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복음 선포하고. 그럼 복음 선포를 할 때 또 우리는 다락방은 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딱 잡으면은 최하 30분 이상은 말을 해야 돼.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니 그냥 내가 이번 주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딱 만났을 때 1시간 동안 커피 마실 시간 있으면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그냥 스치는 만남이면 교회 가라. 너 이번 주에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만들 이게 꽉 박혔어.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평생의 언약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 사명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속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절대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구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에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주권을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한테 각인된 게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우린 틈만 나면 육신적이고 입만 벌리면 육신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겨야 돼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나의 절대 계획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죠. 요나가 안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느냐? 안 바뀌죠. 절대 계획이에요.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는 절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언약은, 절대 계획은 전도, 절대 언약은 복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죠.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좀 고생을 했고 모든 재산들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갔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못 누리지?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걸 막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근데 저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잡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잡았냐. 근데 사람들은 잡았다고 얘기해요. 잡았다고. 내가 안 잡았다고 얘기하면 이제 막 화내요. 그래, 너는 잡고 난 안 잡았다. 막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승질대로 말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나 복음 깨달았는데 왜 나도 절대 여정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은 절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정확한 그 언약 속에 딱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시대에 모델이 되셔야 돼요. 다른 모델이 되면 안 돼요. 다른 모델 되면 안 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모델이 돼야 돼요. 솔직히 이제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락방 목사들이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고 그냥 다 육신적이고 다 세상적이에요. 다 육신 자랑이에요. 다 세상 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불신자들보다도 좀 더 못해. 모임 그런 형태가. 근데 우리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밖에 없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만나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이 사람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든 응답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응답이 있으면 하고 응답이 없으면 안 하고, 응답이 있으면 재미있으니까 생각이 나니까 또 하고 하는데 이건 응답이 없으니까 생각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든지 말든지. 그럼 하나님이 요나처럼 여러분들을 태풍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고기다 집어넣어서 한 3일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 건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죽었다 살아난 목사님들, 또 이제 뭐 중직자들 중에도 뭐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이 큰 응답 받았다고 막 간증하면서 얘기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되게 부각을 시켜요. 큰 질병, 큰 문제, 거기서 빠져나온 거. 그래서 나는 증인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그거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잡아야지. 말씀을 잡아야지. 이게 진짜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모델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여기에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요나는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그러니까 요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나쁜 이 악한 왕들, 악한 백성들 이거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전체가 다 회개하니까 요나는 그걸 보고 또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나가 조금 복음 전하고 잠깐 복음 전했는데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니까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악한 백성들이 또 회개를 하니까 좀 희한하고 좀 짜증나고 열받는데 그래도 혹시나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나 봐요. 혹시나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박넝쿨을 만들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하니까 요나가 되게 기뻤나 봐요. 근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러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그 햇빛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여튼 요나는 참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아끼는데 그러면 내가 니느웨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는 여러분 우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셨죠. 이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사명 하나님이 하셔요. 자꾸만 내가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까? 그때마다 절대 주권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럼 요나처럼 큰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같이 가면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전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의 축복소로 들어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주의 전기를 통해서 이 여주 전역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